자, 사무엘 말씀 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느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고 역사하고 역동적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생명의 호흡, 혼과 불멸의 영, 그리고 우리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들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드러내고 면밀히 조사하고 판별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변하지 않는 말씀의 본질과 효력을 설명합니다. 효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삶에서 말씀을 효력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에는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효력이 있고 전능하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의 삶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효력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효력이 있으면 효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지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은 효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그 10절에 말한 것처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말씀도 반드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걸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그것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창조할 수 있고 또 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써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자세한 거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디서 무슨 글을 읽는데 그 얘기를 잠깐 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소위 최근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물질을 다 쪼개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뭐 있답니까? 파장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파장. 흔들리는 상태, 진동 상태가 이 물질의 마지막 그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 물리학 이것이 다 그쪽까지 파고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파장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이게 파장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물리학의 세계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세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그걸 현대 과학이 그걸 찾아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말씀을 우리도 말할 때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산더러 던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며 그것도 말하는 것이고,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면 고백을 구원받고, 전부 말과 관계있는데 그럼 말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말은 생각과 관계 있죠. 제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했다. 그런데 말대로 됩니까? No. 그래서 이것은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왜 말해도 안 되는가? 고백해도 안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고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해도 안 되나? 이거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마귀도 그렇게 속지 않고 본인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는 말은 뭐 아무 말이나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는 말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 번째 파라그래프에서 왜 말씀이 효력이 없어지느냐? 바로 생각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지키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적인 생각,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한 사람도 병이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도 수없이 많고 했지만은 아무도 거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자기들의 생각, 전통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첫째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과 종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야. 혹은 전통 혹은 종교생활 뭐 이런 것이지.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않고 효력을 믿지 않고 또 말씀을 빌어도 뭐 말씀하지만 뭐 무슨 말씀을 말하는 거겠어요?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통과 종교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전통과 종교적인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재림 때 임할 거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뿐이고 재림 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자기 나라와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종교에 묶여 있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차단시킵니다. 말씀에 게시된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와는 반대되는 개인적 전통, 종교적 견해, 말씀에 게시된 새로운 피조물이 계시와 반대되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모르면은 개인적 전통, 종교적 견해, 신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말씀을 효력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알고 있는 예배 순서하고만 달라도 펄쩍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 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건 교만이거든요. 전통은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이거 내 신념과 내 생각과 자기만 맞다는 그런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내가 잘못할 수 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아직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건강검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가죠. 안 건강해. 그러나 가서 검사해 보면은 느끼지 못하는데 찾아내는 게 그게 건강검진이죠. 다 드러나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거 온갖 기계를 동원해서 찾아내니까 마찬가지죠.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들, 전통, 개인적 전통, 종교적 견해, 신념, 사고방식 이런 걸 왜 생깁니까? 자기 경험과 교육과 본 것과 자기 판단과 이런 것으로 생겨요. 이게 다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첫째는 부모고 가정의 분위기. 지난번 우리 박정규 집사님 간증 잘 들으셨죠? 아이를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떡꼬치 하나 나눠 먹는 것도 믿음으로 기르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할 때 이 아이는 어떤 신념이나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 자체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도 들으신다.
이런 것이 자기의 그게 뭐 그러니까 개인적 전통, 가정의 전통,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이 성경과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버릴 게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할 때 왜? 경험한 것이 그거고 자기 경험과 생각과 신념과 바탕이.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은 뭔가 전통과 종교와 인간의 인본주의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계속 그거 배우니까 그런 것으로 가득 섞여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말에게 말씀의 효력이 있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말씀의 효력은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전기 플러그는 꼽아놨는데 전기를 써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써먹을 줄 몰라요. 꼽혀 있는 거는 족한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 이걸 족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영향도 도움도 역사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다는 태도. 저 설교 들어도 요즘 뭐 맨날 하는 설교 다 알고 있다는 태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갈급해하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지? 말씀에서 그 상황을 다루는 정보나 가르침을 찾아서 얻고 그것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존중하고 당신의 삶에서 최우선에 두는 방법이며 그렇게 할 때 말씀은 당신을 위하여 항상 역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태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신선한 만나, 신선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신선한 거, 새로운 걸 먹듯이 그리고 항상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니까 말씀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니까 무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감이 끝없이 생기도록 그래서 성경을 새로 각오하고 잘 읽을 때는 줄치지 않은 성경을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줄 안 친 것이 중요한 데 많거든요. 근데 줄을 너무 많이 쳐놓으면 줄 친 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물론 중요하지도 하죠.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늘 새로운 것이 있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가 과거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데 대한 답만 보입니다. 여기 답이 있네. 여기 답이 있네. 그리고 또 내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들로 나를 교훈하십니다. 네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라. 네가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네가 여기가 부족하다.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골고루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따라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시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처럼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생각을 상상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같은 그림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창조적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경의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방해되거나 이것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개인적인 경험이나 전통이나 신념이나 종교적인 견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명하면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했지만 숨은 마음의 생각과 숨은 의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성경 읽으면 그런 것이 그렇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죠. 숨은 의도까지 성경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숨은 의도까지 다 들켰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둡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고 항상 자기가 똑똑하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편견 없이 우리 전통과 경험과 것을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릴 때 그야말로 순도 100%의 반도체가 되어서 전도체가 되어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심령에서 모든 생각과 소명과 영감과 믿음보다도 말씀이 훨씬 더 높음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에서 성공은 보장되어 있고 이는 제지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